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어서 모든 흩어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여 있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선포된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작정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오늘 수요의 전도 집회로 모이는데 세우신 강사 목사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지 영혼들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베트남 종교국이 선교 활동에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있는데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언어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민족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여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세워지고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 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현지 영혼들과 접촉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베트남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어 공부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허락하시어서 선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고통하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민수기 11장 이제 후반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겹쳐서 나오지요. 하나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떼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입에서 냄새 나도록 토 나오도록 그 고기를 먹이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세요.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던 그 노예 근성 종된 근성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남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해요.
모세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억지로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멱살 잡고 끌고 나온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된 살이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뭐 억지로 끌고 나온 것 아니에요.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남 탓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 탓하죠. 두 번째, 노예 근성의 두 번째는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그러니까 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만 있으면 남 탓하고 과거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 종된 노예된 근성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살펴봤습니다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2절, 어제 새벽에 봤는데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4절,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나요? 왜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힘든 짐을 지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지도자의 위치인 것 같아요. 지도자의 마음. 그래서 항상 지도자 리더는 외롭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또 막중하고 또 중압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도자의 위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모세도 이제 보행하는 자 6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에서 우리가 인구조사 했잖아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인들 합치면 적어도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엄청난 인구를 모세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고기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해서 이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동역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주의 공동체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를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짐을 나누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직임은 위치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6,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6,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7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사람, 즉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한 자 70명을 세워서 모세와 짐을 나누어 동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일꾼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자로 세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세상 일처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직분자나 리더들이 뭐 세상의 국회의원들처럼 민심을 반영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일꾼들이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함께 마음을 속에 두고 동역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게 제일 1순위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혼자 일하기가 힘들어서 감당이 힘들어서 70명을 세웠는데 그 70명의 장로들이 세운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생각이 다르고 다 각각 자기 주장이 다르고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이 70명을 세운 것이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중하는 것일 거예요. 모세가 70명의 장로들도 설득하고 그것도 돌봐야죠. 또 백성들의 문제도 그러면 일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한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의식들이 자꾸 약해지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짐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백성의 장로들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냐고 회막에 나오지 않냐고 자기 장막에 거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쫓아와서 모세에게 저거 제지하고 말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아니 엘단 메닷뿐만 아니라 60만 아니 200만 300만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왜요? 전체가 성령 충만하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한 마음이 돼서 이끌려갈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70명 아니라 온 백성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죠. 어쩌면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 같은 마음,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뜻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끌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많아도 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여도 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교회의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 4,000명이 아니라 30명, 40명이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육의 소욕만 쫓아 사는 사람들이 가득히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30명, 40명 아니라 3, 4명만 있어도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늘 다투고 싸우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신령한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일에 교회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물 흐르듯이 일이 진행돼요. 한참 교회가 개척돼서 부흥할 때에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공동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많이 생겨라. 그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 가도록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끼어 있으면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무리 없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당회나 기관이나 구역이나 모든 부서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 돼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다고 우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먹여요? 이 광야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3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야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죠. 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여호와의 손이 짧냐? 넌 지켜보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밤새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진영 사방에 몰아주시는 거죠. 31절에 보면 지명 위에 두 규빗 내리겠다고. 여러분 두 규빗이면 45cm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두 규빗이면 거의 한 1m 정도 쌓인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먹을.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33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어마하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메추라기 떼를 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치셨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든지 고기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고 정말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메추라기 아니라 메추라기보다 더한 것들도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기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조금만 힘들면.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오늘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불렀다고 그랬는데 기브롯 핫다와라 하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옆에 삼하고 각주가 붙어 있잖아요.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탐욕이 무엇인가요? 탐욕.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만나,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늘 욕심 부리는 것,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엇인가를 계속 욕심 부리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32절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메추라기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보자 이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래요. 여러분, 호멜 1호멜이 밑에 각주 달려 있습니다만 220리터예요. 1호멜이 220리터. 220리터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작은 냉장고, 옛날 냉장고가 220리터짜리가 있더라고요. 옛날 여러분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말고 이렇게 여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20리터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20리터에 10호멜이니까 2200이잖아요. 그러면 김치 냉장고 10개씩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끌어 모은 거예요. 메추라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메추라기 때를 더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 욕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치만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틀치 모으지 말고. 왜 그러셨어요? 내일이면 내일 만나는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건 먹고 내일이면 또 주시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신다. 메추라기 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니까 끌어모으는 거예요. 10호멜, 20호멜,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탐욕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게 필요한 이상, 그 이상을 모으고 끌어안고 살려는 사람들의 뿌리가 바로 불신앙이 자락을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필요한 만나와 내일 필요한 양식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거 또 끌어잡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불신앙.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훈련하시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 더 한 호멜이라도 긁어 모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눈에 쌓아놓은 메추라기를 더 믿고 그것 쌓아놓는 것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살펴보시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루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임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